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무신론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께 너무 깊이 빠져들고 싶어하지 않는 소위 광신자가 되기를 꺼리는 사람들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눠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쩌면 가장 심각한 주제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많은 통계가 인구의 상당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실제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사실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현상을 맞춤형 기독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취하고 나머지는 거부하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마치 내 입맛에 맞게 주문하는 음식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와 비슷한 연배이거나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아이스크림 종류는 딱 3가지였습니다. 초콜릿, 바닐라, 그리고 딸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처럼 그 3가지 맛은 완벽했고 그 자체로 충분했으며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베스킨라빈스가 등장해 이 아이스크림의 신성한 삼위일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베스킨라빈스는 3가지가 아닌 무려 31가지 맛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작은 핑크색 스푼으로 31가지 맛을 모두 맛보고 돈 한 푼 내지 않고도 만족하며 가게를 나설 수 있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갑자기 우리에게는 3가지 선택이 아닌 31가지의 옵션이 생겼습니다. 문화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직접 고르고 선택하는 맞춤형 시대로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맞춤 제작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신발 브랜드는 내 발에 꼭 맞는 나만의 디자인으로 신발을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내 얼굴을 본뜬 피규어를 주문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조목조목 나열해 데이팅 앱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낭만적이고 여행을 좋아하며 촛불 아래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며 시를 읊을 줄 아는 남자친구를 원해요. 키는 185cm의 금발이어야 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찾아주세요. 이처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카페 문화는 이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죠. 스타벅스에 가서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란데 사이즈 두유 라떼에 사든 반만 넣고 바닐라 시럽 추가하고 아주 뜨겁게 캐러멜 드리즐은 넉넉히 휘핑은 조금만 올려주세요.
우리는 정확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문화적 배경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맞춤형 기독교로 기울고 있다고 믿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의 보답이라도 하듯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이겠지만 그분의 진노는 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원하지만 그분의 심판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 삶에 가득하길 바라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붙들고 싶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제가 직접 선택해서 제 삶에 적용하고 싶지 않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축복하고 번영케 하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은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성적인 순결에 대한 말씀은 그건 너무 구시대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사나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재물을 관리하고 관대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말씀은 그건 그냥 제가 갖고 싶습니다. 내가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말은 온전히 내 시간입니다. 누구도 내 주말에 무엇을 하라고 말할 수 없죠. 이것이 바로 맞춤형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36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인류의 죄악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삶을 아는 분이라면 그 역시 훗날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의 마음 속에는 죄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자만하여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미워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구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제지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눈먼 자만심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라고 속삭일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괜찮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 인생이잖아. 별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건 내 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너를 판단하게 두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야. 죄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 그들을 제지하고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그들은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눈먼 자만심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지 못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이 구절이 바로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니, 바로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맞춤형 기독교를 만들어낸 우리 대다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에 눈이 멀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제지할 정직하고 진실하며 경건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정말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악한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저 역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며 많이 기도했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교회는 마치 시계추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린 것 같았습니다. 소위 불과 유황의 메시지가 강단을 지배했죠. 여러분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계추가 정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쏠린 것 같습니다. 그런 무서운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친절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실 겁니다.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진리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진리이지만 그것만으로도 불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주의, 즉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실 것이다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하라는 방종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경건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긴장의 균형을 잡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간단히 정의하고 싶습니다. 필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적어보십시오. 물론 이것이 완벽한 공식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하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다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하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관계로 비유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신앙의 영웅이신 닉 해리스 목사님 밑에서 5년간 섬기는 큰 영광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젊었고 목사님은 수십 년간 사역하시며 지혜가 깊으셨고 제게 많은 것을 투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며 존경하는 방식의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22살이었고 약혼자였던 아내는 19살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무실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저희는 너무 흥분했고 존경의 표시로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은 오병이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는데 마침 저희가 가게에서 오병이어 모양의 장식품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희는 정성껏 그것을 만들어 목사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저희는 두려움과 설렘 속에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병이어 공부를 가르치시기에 저희가 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저희를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다가 선물을 보시고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마치 그 장식품처럼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목사님은 저를 영적인 아들처럼 아껴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 닉 목사님을 마음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목사라는 직분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제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분을 존중했습니다. 사랑과 존중이 더해져 매우 경건한 경외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감정에 수억 배를 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분이 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존중하고 경외합니다. 저는 당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사랑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소멸하는 불로서 존중합니다. 저는 당신을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사랑하지만 당신이 또한 유로운 심판관이심을 존중합니다. 저는 당신과 관계 맺기를 갈망하며 사랑하지만 당신의 길이 내 길보다 높고 당신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음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때로 제게 불편한 일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제가 당신을 존중하기에 저는 순종으로 당신을 경외하고 존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비극적이게도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내가 두려워해야 하는 신을 섬기고 싶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경외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운 것이며 약속과 축복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것입니다. 잠언에서만 봐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축복과 선함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약속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잠언 9장 10절은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잠언 14장 27절은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것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잠언 22장 4절은 말합니다. 겸손과 주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도망쳐야 할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제 필요를 아뢰입니다. 저는 당신이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경외하며 존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축복으로 이어지는 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 더하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저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소망은 아들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린 끝에 그는 마침내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소년으로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제단에 묻고 칼을 들어 그가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그의 기도의 대상이자
가장 큰 인간적 소망의 결정체인 아들을 향해 내리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자비롭게 아브라함의 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를 내가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주를 내가 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를 내가 안다. 만약 여러분이 필기하고 계신다면 이것을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당신이 시키신 일의 일부는 할게요. 그것은 지연된 순종도 아닙니다. 시간이 나면 할게요. 그것은 즉각적이고 신속하며 기쁨에 찬 순종입니다. 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저를 부르신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쉬운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게 만드는 내 마음의 지속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맞춤형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부분은 좋지만 저 부분은 싫어요 라고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완전히 복종하고 거룩하게 항복하며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 뜻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제가 당신을 존중하기에 저는 경건한 경외심으로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경외하기에 저는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비극적이게도 오늘날 우리는 그 반대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 당신을 섬기겠지만 여전히 제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가질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음란물을 끊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니까요. 당신을 따르겠지만 11조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 돈이니까요. 기도도 하고 가끔 교회에도 가지만 제 삶의 모든 영역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걸 요구하는 건 말도 안 돼요.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을 경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현대의 비극입니다. 이제 적용의 시간입니다. 모든 설교에는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고 신학교 교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적인 적용을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 삶의 어떤 영역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것입니까?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을지는 몰라도 그분을 경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것이며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함께 살고 있는 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헤어지거나 혹은 결혼을 통해 관계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회색지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히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죄가 우리 삶에 거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데이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과 헤어지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관계를 망친 것 같군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인생을 구한 것입니다. 진심입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 관계를 끊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베스킨라빈스에 31가지 맛이 있는데 당신은 딸기, 바닐라, 초콜릿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순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인도하셨지만 당신은 아직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기에 그분이 당신 마음에 주신 것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블로그를 쓰는 것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라고 보여주셨지만 아직 주지 않았던 것을 오늘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실로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기에 당신은 진정으로 그분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경외하기에 당신은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기독교가 너무나 당연시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원합니다. 당신의 최선의 것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며 우리를 세상의 올무에서 건져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가져다 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존재 자체로 인해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기에 경건한 경외심 속에서 저는 진실로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 저는 당신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선하시고 내 삶 전체를 드릴 만큼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맞춤형 기독교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그분을 경외하지 않아 불순종하고 있음을 깨닫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영역을 보여주실 때 당신의 응답이 네, 주님. 당신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당신의 영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제 남은 평생 당신을 알고 섬기며 따르게 하소서.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주 예수